우리는 지난주에 6째 나팔의 재앙과 아울러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의 내용으로서 요한에게 배에는 쓰나 입에서 단 작은 책을 먹으라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심판은 천사가 들고 있으며 펼쳐져 있는 작은 책 안에 엄청난 재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완전한 끝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근거를 지금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작은 책 속에 있는 심판의 내용 가운데 두 증인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받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시피 단순히 요한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아무렇게나 계시를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구약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약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과 관련된 내용을 요한은 자신이 본 그 환상에 투영시켜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그 배경으로 보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구약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의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그리고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구약 선지자의 예언과 그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화인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사이에 있는 막간의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간의 상황은 앞서 배웠던 10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이 심판이 기록된 작은 책을 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장면으로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 11장은 주님의 두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무적에서 온 사단이 전쟁을 일으켜 방해하는 그 장면으로서 두 번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두 번째 화가 나오고 그리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세 번째 화가 오기 전에 일어난 그 상황의 막간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장이 복음을 전하는 천사의 명령을 받은 장면이라고 한다면 11장은 복음을 전할 때 두 증인이 받은 그 핍박과 그로 인한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나팔의 재앙과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막간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교회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할 것을 명령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6절까지로 두 증인과 그들이 받는 권세가 나오지요. 세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0절까지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박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3절까지로 결국 부활로 승리하는 교회와 멸망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측량할 것을 명령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이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이지요. 측량하는 그 행위는 구약에서 특별히 그들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전을 재건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 이끌려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이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측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전쟁 중에 파괴된 옛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측량할 때 그 대상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는 측량의 대상이 되지만 성전 밖 마당은 측량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외되는 그들은 이방인에게 내어줘 성전을 짓밟는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요한이 사용한 그 갈대의 측량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이나 성전은 명확하게 각 영역이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성전은 크게 성전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뜰은 오직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향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깥뜰은 이방인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안뜰에는 성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휘장이 설치되어 있죠. 성소에는 불을 밝히는 촛대와 또 분향할 수 있는 향단과 떡을 놓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 지성소에는 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분짓게 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측량치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즉 이방인에게 내어준 자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세상이 제한된 기간에 성전을 짓밟고 또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거룩한 성전을 모독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42달은 3년 6개월로서 일로 보자면 1260일이 되지요. 그러한 숫자는 여기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을 짓밟는 행위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영원한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척 많은 기간이긴 하지만 제한된 기간이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고 이것은 42달이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이 받은 권세입니다. 3절에 보면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 라고 하였고 또 6절에 보면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고자 할 때는 그 원수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은 큰 환난의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기간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두 증인은 교회가 환난의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고 했으니 여기 베옷은 선지자들이 입는 옷으로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듯이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증인이 예언할 동안에 온갖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처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했단 말이죠. 간절한 엘리야의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들이 나타낸 기적을 소개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것이죠. 자, 이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의 실체에 대하여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4장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스가랴 4장에는 촛대와 감람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2절에는 금촛대가 나오고 3절에는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스가랴는 금촛대 사이에 있는 감람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택된 자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의 두 증인 역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감당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증인이 어떤 인물이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부르신 신자, 곧 교회를 말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박해입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분명 세상에서 받는 환난의 시간이 됩니다. 이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할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당하는 그 여러 어려움의 기간은 결국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 증거가 마칠 그때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증인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두 증인과 싸워 두 증인을 죽이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천년 왕국을 이루어왔던 교회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사단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 마지막 발악을 하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인 사단 마귀가 마지막에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두 증인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완수하고 난 후에 거룩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두 증인이 죽은 장소에 대하여 소돔 혹은 애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돔처럼 타락함과 사악함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소돔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팍한 나라로 상징하는 애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한 장소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으로 또 지정했단 말이죠. 그것은 당시 유대인과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교회를 배척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증인의 죽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증인이 죽자 그들의 시선을 땅에 묻지 않고 두 증인의 죽음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자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하기보다는 언어나 민족이나 나라가 다른 전체가, 즉 전체적인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또 가증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욕되게 하는 그들의 배도는 전 세계적인 배도일 것이고, 이런 전 세계적인 배도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악하고 거짓으로 즐거움을 삼던 세상이 타락하지 마십시오, 진리 가운데 사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렇게 어리석고 강팍한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괴롭게 되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던 안갚음으로 그 죽은 증인을 보니 또 모독하고 또 그들을 가증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패역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로 인하여 짓밟힐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며, 결국 세상 나라는 속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국은 부활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라고 했듯이
3일 반 후에 죽은 두 증인이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일 반이라는 그 기간은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42달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의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사악하고 거짓된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들의 잔칫날이 단기간에 끝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마치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 거대한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의 그 부활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마지막 승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증인의 죽음의 장소를 굳이 십자가로 말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믿는 자의 부활을 또 그 구절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절에서 요한은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듯이 부활 때 신자도 역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 신앙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한 것처럼 부활의 궁극적인 모습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승리의 마침표로 찍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남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늘로 올라간 것을 구경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나 생깁니다. 여기 숫자 10, 7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철저히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을 보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남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보겠다라는 잘못되고 얄팍한 그 불신에서 나온 것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세력이 복음을 전할 때 잡아 죽이고 잠시 승리하는 듯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지요. 셋째 화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세상이 당하는 화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측량하는 잣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두 증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정하는 그 기준을 두고 측량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교회를 향한 부활의 승리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 과연 무엇으로 두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과 삶의 목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증인이 측량하고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일에
교회로 부심을 받은 그 거룩한 사람들이 없나이다. 비록 세상은 저희의 믿음을 시기하고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며 자신들의 거짓됨과 사악함으로 인하여 어리석게도 교회를 미워하지만 주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일에 저희의 수고와 애씀이 이른 영혼을 찾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저희의 소망이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승리가 부활로 나타남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직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